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면입니다. 구약성경 29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 구약 29면입니다. 12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 축복의 신앙, 그런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의 신앙.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는 말하기를 본문의 여호와 이레를 여호와의 행복이라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 행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장사 게라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나이 많아 늙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도 범사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나아가서 네 씨가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그림자적 예언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모리아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명기 11장 29절에 있는 축복산이라 그리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구속사적인 그림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허락이고 신약은 응함이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전체 요절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사탄의 패망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번 하반절 여자의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원래 교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 교회를 원시, 무형, 맹아 교회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원시, 제일 처음이라고 말해요. 원시. 무형, 보이지 않는 맹아. 맹아는
쌍맹자 싸가자, 쌍모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 자가 쌍맹, 쌍아. 그러니까 그 과일 속에 씨가 있는데 그 씨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자라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앞으로 있을 교회의 그림자로, 보이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헤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구속사적인 그림자 예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을 깨닫고 영적인 신앙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만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창문을 열면 무엇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바람이 들어오고, 만문을 열면 은혜가 들어온다, 축복이 들어온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축복의 문, 누구에게 열릴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열릴 것인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축복의 문은 순종과 헌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신앙. 순종과 헌신만큼 값진 신앙은 세상에 없어요.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다.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순종하기만 해라.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행복을 맛본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신앙으로 여호와 이레의 행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순종과 헌신에는 언제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오냐? 충성이 따라옵니다. 봉사가 따라옵니다. 희생이 따라옵니다. 열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부흥이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전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장하고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브리스길라와 같이, 아골라와 같이, 누디아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같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제 그 마지막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16장 5절 이하에 있는 바울의 문안받는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이 문안받겠어요?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해서 고마워서 귀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문안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문안을 받고 성도들의 문안을 받고 문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문안을 받았어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든 순종의 대표자요 표준입니다.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창세기 11장 8절의 말씀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순종을 했습니다. 삼각관계를 청산하러 갈 때 순종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100살 먹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안 시켰어요. 자기가 친히 자기 손으로 몸소 나서서 실천하고 준행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제야 여호와 일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의 축복은 어떤 신앙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요, 고향 중심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거기에다가 자기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베델로 갔던 것입니다. 베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하는 말이요, 베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떡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요, 하늘문 열리는 것으로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델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야곱은 여기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고 싶습니까? 말씀 따라 가다가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만나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천국 문에까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면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 잘 되어지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길을 잘못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탕자가 되는 것이요, 아주 멀어지면 그것은 사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밖에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사교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잘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요. 성경에 가르쳐줬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잘 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갈 때에 그곳을 가다 보면 천국이요 하나님 만나보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무엇이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 떠나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아까? 탕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품 떠나니까 탕자가 되었잖아요. 돌아오니까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발 씻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환영받고 대접받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라. 준비하신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여호와의 축복은 무슨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요 예배와 교회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옛날의 제단은 오늘의 교회고 옛날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옛날의 제사는 오늘의 예배예요. 옛날의 교회, 옛날의 제단, 오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에서 제단을 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소망 중에서 세임을 얻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생활이고 예배와 교회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1장 28절에 노아는 일평생 동안 교회와 함께 살았어요. 옛날에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떠난 일이 없어요. 600년 동안. 그래서 인류의 제2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궁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거기에다가만 마음을 두었던 사실을 시편 84편 1절로 마지막 절 다 하나님의 궁전 중심의 다윗의 삶을 거기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 여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표준이라고 해요. 대표자라고 그랬죠. 대표자, 표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 줄로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는 제단을 쌓고 무엇을 바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천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눈에 누워도 아깝지 않은 천하보다 귀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100살 먹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돌아보니 뭐였어요? 양이 숯불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 준비하신 축복이 바로 이 어린 양. 할렐루야. 히브리 11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창세기 22장 8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양을 바치러 갈 때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바칠 이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은 구약은 신약의 뭐라고 했을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다 같이 한번 따라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 그러니까 그때에 있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라야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라야 떨어질 수 없어요.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쪼록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가운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려고 다 바치는데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바쳤는데 이삭이 아니라 어린 양이 바쳐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왔느냐? 이 신앙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제단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살아야 돼. 이 제단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헌신, 하나님, 말씀 중심, 제단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